네,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죠? 81페이지부터 같이 볼게요. 이번 주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용을 다 까먹었어요. 네, 내용을 다 까먹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보 모드로 해볼게요. 바보 상태입니다, 지금. 중요한 장인데 바보 모드로 했어요. 알고 오셨죠? 네. 특이한 특이하게 앉으시네. 등지가 있고. 자,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좀 길게 잡았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30분 동안. 자,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여기 잘렸는데 어딜까요, 여기가? 누구랑 얘기하니? 자, 십자가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십자가에 도착을 했어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 오늘 제목이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경험했죠? 우리 서천 중딩 친구들, 네, 대답해 보시죠. 중딩 친구들아, 어떤 과정을 경험했을까? 여기 십자가 앞에 금방 왔나요? 금방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어. 십자가 언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장망성, 여기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금방 오지 못했습니다. 험난한 여정.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왔죠. 꼬불꼬불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파트 1, 2로 나눠진다 했죠. 여기 십자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까지 가는 여정과 십자가 이후에 가는 걸어가는 여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봐야 됩니다.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아직도 자유함이 없고 아직도 죄의 멍에 삶의 매임들 이런 거에 아직도 묶여 있다면 아직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멍에 이 삶의 이 매임들이 아직 자유하지 않다. 내가 그런 상태라면 아직 요 전까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문에 갔다가 해석자의 집에 갔다가 은혜도 받았는데 다시 또 가가지고 율법 언덕도 갔다가 절망의 수렁 빠졌다가 아직 여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는 처음부터 좁은 길의 과정을 경험했다.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어요. 길은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어요. 처음부터 험난한 길이었고 처음부터 협착한 길이었다. 그거를 길이 조금씩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길은 험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건 소수만 갈 수 있어요. 소수만. 여기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앞에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방해의 요소들, 걸림돌들, 장애들 이런 거를 만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또 은혜교회에 딱 왔을 때 은혜교회 뭐 쉽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은혜교회 쉽게 왔나요? 쉽게 오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포기해야 될 것들, 내 원함들, 또 가족들, 그쵸? 이 크리스천이 뭘 포기했습니까? 가족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자기의 원함, 자기의 꿈, 야망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겨우 왔다. 진짜 겨우 왔어요. 겨우 왔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뭐 십자가를 통과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지만 이론적이고 이 사람이 경험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하게 될 일들을 배우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아직 중학생이라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이 십자가를 이렇게 크리스천이 만지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자기 생명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생명을 포기했다. 가족, 그쵸? 뭐 직업, 생계 등등을 다 포기하고 이런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 자기를 묻고 있고 매이게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등에 이렇게 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짐, 이 무거운 그 짐, 가족의 짐, 뭐 생계, 이런 삶, 상황, 이런 짐들이 계속 지고 있다면 여기 십자가 앞에 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죠? 네, 다시 뺑뺑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뺑뺑이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장차 망할 성그죠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이 좁은 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정이 40년이 걸립니다. 40년. 그렇죠? 이 좁은 길 걸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바로워스 찬양팀이 만들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재미없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어? 사단은 변치가 않아. 바로는 뒤따라오고 군대가 따라오고 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야. 그 애굽의 영이 계속 따라와. 애굽의 영. 애굽의 애굽의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이 습관, 이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여정을 또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굉장히 어렵게 왔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자 어떤 체험을 하게 됐죠? 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자기의 노력과 그런 열심과 그리고 눈물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몸부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죄의 멍에 안 됐죠, 그쵸? 어디서만 가능했습니까? 십자가에서만 가능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 어려움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 진짜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 그냥 어떤 느낌 말고, 그냥 십자가를
그냥 뭐 내가 알지 않는가? 그런 생각 말고 수련회 때 수련회 참여하면 무조건 십자가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체험이에요. 이 짐이 진짜 툭 떨어져 가듯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게 그냥 굴러 떨어져서 무덤 속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천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죠?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가장 영적인 게 뭘까? 가장 영적인 거. 우리가 영적 하잖아요. 그죠? 영적. 가장 영적인 게 뭘까? 이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영적인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막 사람을 살리고 막 안진뱅에 일어나고 막 치유가 되고 뭐 병이 낫고 뭐 눈이 떠지고 뭐 방언이 터지고 뭐 예언 환상을 보고 이거 영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절대 신령한 게 아니다. 가장 신령한 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만 기억하시죠, 여러분. 신령한 건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이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가장 신령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은사도 무엇도 다 할 수가 있다. 이 십자가 없는 예배, 여러분 영적일까요?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은사, 십자가 없는 훈련, 십자가 없는 경건 생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더 잘한다.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 들어가면은 침도 안 삼켜요. 침도 안 삼킨다. 일정 시간 동안 침을 안 삼켜요. 내 목구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기맥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진짜 자유는 이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근데 역설이에요, 역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 겁니다. 가장 깊은 죽음에 가장 강력한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가장 매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자유케 한다. 이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내 어떤 의지적으로 느낌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왜냐 가장 영적이니까. 이건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은 요걸 가리키거든요. 항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거는 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이고 다 무거운 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 여러분들이 이 자유함이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냐?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늘 십자가와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막 못 박게 막 뒤져불란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어떻게 바라보냐?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 이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 이 짐을 메고 있던 나 죽었다. 애굽의 그 시절을 살았던 나는 죽었다. 장차 망할 그 성에서 살았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건 예중예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왔죠? 바라봄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입치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뭘 받았죠?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면서 준 게 있습니다. 빛나는 옷. 원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허름한 옷이죠? 그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허름한 옷. 두 번째 천사가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면서 새 옷을 입혀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어디 갔니? 첫 번째 천사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두 번째가 이제 새 옷을 주고, 세 번째가 이제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딱 줍니다. 이렇게 1, 2, 3 용서의 메시지를 주고, 새 옷을 주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게 의미가 뭘까?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성경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용서받았다. 용납의 메시지. 진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인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용서를 했는데 형제들이 그 야곱이 죽을 때 엄청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너 용서할게. 요셉은 그랬어요. 용서한다. 괜찮다. 근데 형제들은 그 용서 받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들이 용서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재채기가 음소거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정말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그때 진짜 요셉과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막 울죠. 그러면서 형제들의 마음이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 그 경험, 이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 용납받았다. 자녀로서. 이럴 때 자유함을 진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 새 옷은 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흰 옷 입은 자들, 뭐 성도들의 뭐 인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옷이라고 하면은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두 형제 이야기 알죠? 두 형제 이야기. 네. 동생이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살인죄를 저질렀네. 그래서 형이 그 동생의 옷을 입고 대신 죽습니다.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대신에 그 형님의 옷을 동생에게 입혀주죠. 그래서 그 형은 그 동생의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고 그 동생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의 말과 형의 그 삶과 형이 했던 그런 생각들을 동생이 형의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동생의 그 죄성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 옛날에 그 술 마셨던 그 막 사람들을 막 패고 다녔던 그리고 막 여자를 막 취하고 다녔던 막 그 돈에 미쳤던 이런 향락에 미쳤던 그런 본성이 막 올라올 때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면서 부활의 삶을 삽니다. 진짜 다시 태어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 옷을 입었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죽은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형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옷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은 옷의 주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찰관은 어떤 옷을 입죠? 경찰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어떤 옷을 입죠? 전투복을 입죠. 그 옷에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경찰관이 경찰복 입고 무단횡단하고 음주운전하고 사람 찌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TA 되는 거예요. GTA.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렇게 된다? 이 옷을 입고서 옛날처럼 산다? GTA 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생지옥. 이 GTA가 뭡니까? 생지옥이죠. 생지옥.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내보여라. 키 같은 거예요. 키 열쇠. 말씀이죠. 말씀. 어떤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 이것이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 키가 돼야 되고 내 열쇠가 돼야 돼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성경책은 성경책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네 성경책에 쌓인 먼지 때문이다.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나 너는 너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자주 펼쳐보고 예루살렘 성에서 꺼내 보여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아이스크림 드세요. 네, 먹으면서 하세요. 왜 안 먹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니 먹어. 먹었지. 30초로 중간에 근데 물렁물렁하다. 원래다가 먹자. 감사합니다. 이제 10분 남았네. 자 얼른 끝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4번 5번 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전사가 신신당부요. 신당부를 하면서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리스도는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멀리 왔네. 재짐에 짓눌린 채 달래주느니 찾을 수 없어. 안에 감춘 깊은 슬픔. 어떻게 살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려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서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순간 한쪽 길바닥에서 쇠사슬의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누워 곤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다. 이게 저는 충격적이더라고요. 굉장히 또 성경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활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쇠사슬의 발목에 묶인 채로 곤이 처자는 이 우매 또 우매 새끼, 나태 새끼, 방자 새끼가 있었어요. 우매 나태 방자, 우매 나태 방자.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딱 이걸 딱 읽자마자 한국교회다라는 그런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딱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까지 경험을 했어. 근데 딱 거기야. 딱 거기까지. 너무 좋아. 6월절 어린 양 사건 딱 끝나고 어린 양 잡고 문설주 딱 피 바르고 사망의 형이 딱 떠나갔네. 와우. 홍해까지 딱 건넜어. 예스. 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메, 나태, 방자 쇠사슬에 다시 묶이는 거예요. 다시 이 광야에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홍해까지 건너고 6월절 사건까지 치르고 10가지 재앙까지 경험했는데 우메, 나태, 방자의 모습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빨리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당황해서 말았다. 어쩌자고 이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곳에서 처자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항상 찾아오는 게 뭐냐? 이게 나태, 방자, 우매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래요. 훈련 딱 갔다 오면 수련회 끝나면 그쵸? 목요습회 끝나면 요게 바로 찾아옵니다. 늘 기다렸듯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늘 연놈들이 항상 있어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번연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쵸? 몸에 나태 방자가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괜찮다면 쇠사슬과 족쇄를 벗어드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웃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다니다 여러분을 보며 당장 달려들 그 무서운 이빨을 물어뜯고 말 겁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세 남자는 크리스천을 보더니 투덜대기 시작했다. 특징이에요. 투덜댄다. 뭐 이렇게 하냐.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 이 난립니까? 나태가 거들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딱 좋았는데. 방장도 한마디 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괜히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되게 앞가리나 잘하라.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이 오히려 더 쿠사리를 먹습니다. 이게 약간 사역자의 입장인 것 같아요. 흔들어 깨우고 막 하는데 욕을 먹습니다. 억울하죠.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친절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냥 나태 몸의 방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빠지면 이 쇠사슬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도와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상태일 때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앞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 두 사내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좁은 길로 내려섰다. 한쪽은 허울, 한쪽은 위선. 십자가 주변에 나태, 방자, 우매도 있었고 플러스 허울, 위선도 있었다. 야,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허울과 위선은 자신들처럼 그저 담을 타넘기만 하면 질러갈 수 있는데 한사코 문을 지나서 길에 들어설 길 고집하는 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소모전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왜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을 넘었냐면 이 십자가의 길을 있는 그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끼어드는지 모르겠는데 담을 넘어서 끼어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은 여러분 42.5km 맞나? 뛰어요. 마라톤 선수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멋있죠, 그렇죠? 자랑스럽고 막 대견하고 와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나도 갑자기 그 중간에 끼어들었어. 그래서 나도 뛰기 시작했네. 그래서 완주했어. 와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완주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멋있다 해가지고 완주를 했는데 인정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죠. 왜죠? 출발선에서 정식 등록하지 않고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막 기도 생활하고 막 뭔가 막 훈련하고 이러니까 막 내가 뭐 좁은 길 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좁은 길 가고 있죠. 근데 출발이 어디냐 이거예요. 허울과 위선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무지도 똑같아요. 좁은 문 뭐더러 통과하냐. 여러분 이 좁은 길 진짜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가야 돼요. 뭐 이게 멋있어 보이고 이게 당연히 좋은 이게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니까 나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담 뛰어넘어가지고 막 뛰어들어서 완주했네. 근데 도착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나는 니네 모른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무단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주인께서는 손수 보여주신 뜻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실 거예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면서 허울과 위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관습에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좁은 길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허울과 위선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허울과 위선이 있지 않는지 내용을 한번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모습들 보시기 바래요.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좁은 길 걷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 받을 수 있고 기도 생활 할 수 있고 예배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상관없이. 내 모습은 어떤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성길에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든 마라톤 선수와 같다. 완주를 해도 소용없다. 의미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6번 숙제. 나는 지금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길의 시작점은 언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시작점 분명히 여기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 십자가의 이 시작점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사모하면서 험난합니다. 진짜 여기까지 가기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나태, 방자, 우매, 허울과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